우리가 이제 여러분 큐티를 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기 굉장히 슬픈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아니고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할 본문인데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죠.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납니다.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물리친 위대한 영웅을 한 명 만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4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당시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때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까 같은 사람인가 막 헷갈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거죠.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여자를 뒀다는 얘기죠. 그 중에 기드온이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이 생기게 되니까 가나안의 땅의 권세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첩이 된 셈이죠. 이 첩의 자손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전쟁을 하다가 망대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려가지고 그의 머리에 맞춰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여인에게 죽는 게 수치스러워서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찌르라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오늘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 9장 56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기서 여룻바알은 누군가요?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뭐 우리가 쭉 새벽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하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다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면 설교를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니까 이제 뭐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아들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도저히 전쟁에 싸움이 되지도 않을 텐데 300명으로 수십만 명, 30만 명 정도 되는 군대를 대군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웅 중에 이런 영웅이 없는 거죠. 게다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수 있는 권력과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계산해 드세요. 300명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30만 명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사기 8장 23절 보시죠.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기드온의 믿음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사로만 남았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들들이 70이나 되는 놈들이 권력에 욕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았어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70인의 권력자의 고난은 뭐 대단할 수 있겠지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기드온이 사망한 후에 발생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누구를 따라요?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갔냐면 자기를 구원해 주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바알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대로 자기들이 음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신당을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짓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수고를 해서 자기들 시간을 내 가지고 신당까지 지어요. 이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다 괜찮은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세겜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이 외가 쪽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뭘 했을까요?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이방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신 수양대군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세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사기 9장 2절에 3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어느 게 낫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얘기는 70명보다는 한 명을 왕으로 세워라 이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 아비멜렉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의 권력을 자기가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치 그 세력을 규합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그들이 답하죠. 우리 형제라. 이렇게. 아, 우리는 형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이 정치 결탁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대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죠.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부산의 초원복지구에서 부산 기관장들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이 부산의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서실장이었죠. 근데 이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뭐냐면 지역 감정을 일으켰다는 거죠. 지역 감정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때 지역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권력을 잡겠다는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남이가. 근데 이게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었냐면 정주영 현대 회장이 정주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쪽 통일민주당 쪽에서 요 당시 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이제 밝혀진 겁니다. 현대 측에서.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나오죠.
정치를 잡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권력이라. 우리가 형제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돕기 위해서 우상에 아까 세웠던 그 바알, 그 우상 신전의 돈을 뺍니다. 그러니까 종교 돈이에요. 우상의 돈을 빼서 아비멜렉을 도웁니다. 근데 그 우상에 나온 그 돈으로 성경에 보면 누구를 사냐면 방탕한 불량배들을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담합이 잘 됐나 봐요. 70명이 한 자리에 다 모여요. 아들이 형제가 오라고 하니까, 식사하자고 하니까 70이 다 모여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형제 70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 70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내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막둥이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다 죽었는데 막내 혼자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장면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가끔 듣는 우화가 있죠. 굉장히 재미난 우화를, 이 요담이 살아남아서 세겜 사람들 앞에 서서 산꼭대기에서 한 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아주 유명한 우화 중에 하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한 거예요.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기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 되겠는가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추대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되라고 권합니다. 그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 될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누구에게 갔냐면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은 것이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향기 나는 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제의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말에 복종해. 내 말 안 따르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니네를 다 불살라 버릴 거다. 누구를 빗댄 말인가요? 아비멜렉을 빗댄 말이죠. 능력도 없고 가진도 없는 자가 독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 죽였고 그 저주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고 그래요? 요담이 이제 저주를 하죠. 그게 다 세겜 니네에게로 돌아갈 거다. 요담은 형제들이 믿음을 지킨 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잘했다. 그런데 하나의 아쉬움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정치를 외면한 거에 대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만행, 그리고 그들을 지지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우화로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고 누군가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내가 외면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했더니 결국엔 누가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이 지배자가 되어서 통치하고 인간을 괴롭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외면하면 그 대가로 자기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담이 그 우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요담의 저주를 결국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까 부정과 죄악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난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인 아비멜렉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3년 그 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자기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수십 명을 죽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놓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죠. 자기의 권력이 천대만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국 3년이래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자인지 자기를 지지했던 그리고 자기의 친척 아니에요? 세겜성과 싸워서 이기면 보통 삼국지를 보거나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잔혹하다 그래도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진멸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기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왕만, 지도자만 딱 바꾸지 백성들은 손 안 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일반 백성은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으면 왕과 그 부하들, 그도 장수들은 내 부하가 될래라고 예스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수년을 싸우고 쟤한테 피해를 받았어도 절대 장수를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왕만 죽이고 바꿔요. 그 지역을 내 지역으로 삼을 뿐이에요. 그게 원래 전쟁의 원칙이거든요. 절대 일반인들을 건들지 않는 거.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요. 세겜성을 점령했더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성을 다 헐어버리고 집터를 아예 싹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소금을 그 지역에 다 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자기들의 신전인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정치가 시작된 데예요. 그 엘브리 신전의 돈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 돈을 사서 불량배들을 산 거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1번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전이니까 신성한 지역이라 생각하니까 여기는 설마 안 건들겠지라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그 신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정치 생명지인 그 자리를 남겨뒀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나무를 해오라 그런 거예요. 신전 주변에 나무를 쌓기 시작하면 그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사람을 산채로 죽였는데 성경에 약 1000여 명이 죽었다. 원래 오늘 우리 큐티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1000여 명을 태워 죽였다까지가 오늘 우리 큐티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결과가 나오죠. 데베스에서 전쟁을 바로 하다가 망대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자기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싸우게 된 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9장 2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믿음을 버렸던 아비멜렉도 죄입니다. 그 무지가 죄를 만들어요. 기드온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능력을 가진 백성들이 자기가 해야 될 걸 하지 아니하고 외면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그 믿음의 백성 기드온의 자손인 70명이 한 자리에서 죽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정치도 똑같고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의 결과,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결과, 이 무지와 외면의 결과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만을 생각하고 책임과 직무를 거부하면 그 결과로 오히려 자신에게도 참담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있는 겁니다.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수십 명을 죽이고 권력을 잡고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반드시 찾으시고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가혹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따르는 그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일성교, 한성교, 우리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